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생각이 같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구스 넷이지요. 곧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그 빌립을 만나서 성경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성령께서 이미 깨우쳐 주신 그 빌립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자 저가 서슴없이 주저하지 않고 물을 보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스 에티오피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금 에티오피아가 복음률이 80%, 90%를 육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 집사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성령님께 붙들릴까 생각하고 에티오피아 그 구스 넷이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독해야 할 부분은 이사야서 32장부터 35장에 이르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여러분 이 이사야서 곧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좀 혼동이 될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일 심판을 얘기하고 매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각 그 선지자들의 그 글, 이 예언서에도 보면 다 질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범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의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행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곧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39장에 이르는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있는 이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한 왕, 곧 정의와 공의가 뛰어난 왕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그래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읽어야 할 32장부터 35장에 관한 부분이지요.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35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되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나 메마른 땅 또는 사막은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땅을 가리키며 그 땅은 황량한 땅입니다. 풀 한 포기 하나 살아나지 못합니다. 나무들이 정말 가시나무 밖에는 없고 바짝 말라 있어서 바람이 불면 그 서로 나무끼리 부대껴서 열이나 불이 나는 그런 지역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비가 오면 그러면 순식간에 그 넓은 그 광야, 메마른 땅들이 하루아침에 꽃밭이 됩니다. 놀라운 꽃밭으로 변하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또는 메마른 땅, 사막같이 척박하지만 그렇게 황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들에게는 장애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이 사로잡고 노인이 되며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누가 들어갑니까? 거긴 거룩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세계가 경제적인 불안과 믿는 사람과 교회를 참 혐오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주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며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